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으시고자 하는 그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호와께서 지은 집에 거하는 자, 또 우리를 여호와가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세례와 학습과 입교와 유아 세례의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님, 그 예식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지며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항상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역을 해주세요, 저희 부서에서 사역을 해주세요, 이렇게 사역자들을 구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교회 봉사와 섬김,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십니까? 저희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 가운데 각 부서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분들은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어떻게 봉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어쩔 수 없이 하지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수밖에 없지요. 뭐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해온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가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안 하려니 불편하고 하려니 힘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의 대답 속에는 어느새 신앙이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쁨보다는 부담이 더 크고 감사보다는 의무감이 앞서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책임감에 가까운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와 어떤 공동체라도 소속된 구성원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든 어디든 간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새가족 양육을 다 마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정회원 헌신 동의서를 쓰게 되는데, 그 정회원 헌신 동의서에는 별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꿈꾸는 교회 교인으로서 이런 책임과 의무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10년도가 되면 서리 집사를 임명을 해야 될 텐데, 서리 집사, 이미 임명된 안수 집사, 권사, 또 그리고 장로님들도 헌신 동의서를 1년에 한 차례 살피고 또 거기에 사인을 하도록 합니다. 거기에도 역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라도 이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의무로 여기거나 교회 생활이 무거운 짐과 의무로 변해버린다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책임감도 중요하고 의무들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버린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의무가 되면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했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하지 않지라는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겠지요. 성경은 몇 번 읽었나? 헌금은 얼마나 하나? 봉사는 충분히 하고 있나? 저 사람은 어떤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계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결과 중 하나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째는 나는 이 정도는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라고 하는 교만이 앞설 수도 있고요. 둘째는 나는 부족하지, 나는 자격이 없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자책감이 그것입니다. 교만, 자책감,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뒤로 가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신자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 야고보 기자의 가르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행함이나 행함의 주체인 우리 자신이 믿음을 앞서거나 구원을 얻는 요건으로 오해되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행위 이전에 우리 자신일 겁니다. 우리의 행위조차도 무거운 의무나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표현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십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다 큰 다음에 내가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한테 그랬다는 말을 들으면 좀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부모를 존경할 수 있고 부모의 말에 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라는 정면을 만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 그리 나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은 왕궁에서 편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동을 하는 천막 속에, 장막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히 지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천막에, 장막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다윗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존경, 경외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마음을 몰랐을 리 없는 하나님께서 5절에서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확답을 받거나 아니면 성전을 지으려는 것이 진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지어놓고 아버지, 어머니,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집입니다 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실 부모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각 부서 안에서 서로의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이견이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투고 분열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왜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자신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거할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확신이 있더라도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다가 교회가 분열되어지거나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아이러니한 현상, 여러분 어렵지 않게 벌어진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옳은 것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것을 바른 그릇에 담아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옳고 바른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함, 경건함,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릇을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다윗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 다윗의 잘못된 태도나 동기나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나단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인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다윗이 왕인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왕이 맞아.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누가 말릴 사람도 없고 잘못되었다고 할 사람이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지위는 절대적인 지위가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장로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겸손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선지자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을 더 신중히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계획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성막과 성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또 다른 원대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지만 승리의 열매인 평화의 왕은 다윗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몫이었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며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평화의 왕과 후손들에게 영원한 통치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 아들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는 여호와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노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성전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성전은 다윗이 생각한 성전과는 다릅니다. 다윗에게 나온 아들이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을 짓겠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짓게 될 아들 솔로몬의 왕위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이방 족속들의 공격에서도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지만 다윗의 승리도 다윗의 왕위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성전, 하나님은 다윗이 세우려고 했던 성전,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성전이 아닌 또 다른 성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성전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집, 이스라엘이 주권자가 되며 이름이 위대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정착된 삶을 살도록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다윗이 성을 짓겠다고 하는 이 장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는 이 장면을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본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다윗에게서 나온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이지만 실제 성전을 지으실 분, 성전의 실체를 드러내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거하길 기뻐하시는 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집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은혜의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의 집, 곧 하나님이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던 다윗 왕국도, 손으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도 역사 속 흔적으로 모두 사라질 것이지만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은 것입니다. 아니,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위해, 아니요, 혈통적으로는 다윗과 아무 관계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친히 집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집을 지으시는 이 행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윗을 위해, 솔로몬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집을 지으시는 이 행위를
한 글자로 줄여보라면, 두 글자로 줄여보라면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은혜를 값을 치르고 샀다는 의미를 지닌 속량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돈을 주고 노예를 사왔다는 말입니다. 남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값을 치르고 내 소유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현재의 삶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풀어낼 수 없는 무겁고 힘든 무언가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삶의 수준과 형편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 수준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좀 나은 삶을 내게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내게 솔로몬, 이 골리앗과 같은 그 여리고 성과 같은 난관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난관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할 때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은혜는 현재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거나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처구니 없는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처구니 없는 사랑.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공짜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왜 다윗입니까? 왜 솔로몬입니까? 왜 이스라엘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집을 지어주신 것,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면 그 사랑 앞에선 우리의 삶과 믿음의 모든 행위,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아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무거운 의무처럼 느껴지시던가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전에 TV에서 봤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내가 트럭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내가 트럭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트럭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남편의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파서 이 트럭을 운전할 수가 없고 계속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하는데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을 그냥 집에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럭 뒷자리에 침대처럼 자리를 만들고 남편을 태우면서 아내가 차를 운전해 가면서 전국 곳곳을 다 다닙니다. 그러다가 약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면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아야 될 시간에는 주사를 먹이고, 병원을 가야 될 시간에는 병원을 가고. 여러분, 기자가 물었습니다. 힘드시지 않습니까? 아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남편이니까요. 내가 사랑하니까요. 의무가 아닐 겁니다. 의무였다면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를 향해 베풀어줬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은 감격과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우십니까? 주일날마다 예배 나오는 것이 너무 버거우십니까?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키지가 않으십니까?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의 반응이 아니라 의무의 실행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이나 자책감이라고 하는 덫에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 사역의 지원을 또 받게 될 겁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역을 멈추면 된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누군가를 움직여 그 사역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요. 여러분들이 사역과 섬김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은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는 무거운 의무로 변해버렸고 기쁨은 외적인 형식으로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외형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 속에 사랑과 감격은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늘 말하고 기도하는데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사람들은 외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들 여긴단 말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른 고백이 필요합니다. 은혜로 인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는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기 집안으로 들이시는 일입니다. 특히 유아 세례는 그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기는 결단할 수도 없고 아기는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아기는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내 집에 둘 것이다. 아니 너를 나의 집으로 삼고 내가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세례는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례에는 우리는 영원하고 안전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집을 지니지 못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에서만 영생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불러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바로 그 기억을 되살리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세례식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도 세례식을 보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보고 그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머리에 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먼저 불렀단다. 내가 너를 내 집에 들였단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기억하여라. 우리는 우리의 범죄와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참된 변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와 애씀이 우리의 삶을 있게 했던가요? 그게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있게 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다.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식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윗 왕국의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시민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는 집이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집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의무감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집을 지으셨고
그 집에 거하고 계시며 또한 그 집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집을 짓지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것을 말하지요, 이것을 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 속에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우리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고,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신앙, 의무가 아니라 감동과 감격입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어서 우리 마음에 타오르는 감동과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세례를 받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때 나도 그랬지, 내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랬지,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도 그렇게 고백했었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내가 들었었지, 그 사랑을 내가 마음에 회복해야지. 여러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